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네, 간밤에 평안하게 잘 주무셨는지요?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8시에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성금요 세족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면 수요 세수 예배, 손을 씻어주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접 너무 차지 않는 물을 대야에 준비해 주셔서 가족들이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우리 다 함께 성금요 세족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고난은 아픈 거죠. 그리고 고난은 쉽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또 고난은 지나고 나면 흔적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만 키우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생명의 경각에 있는 분도 참혹한 어려움이시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상 7언의 1언은 용서였고 2언은 천국이고 3언은 가족, 그리고 어제 4언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7마디의 이 가상 십자가 위에서 설교,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설교, 이거는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신체 안에 오장육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장육부가 인간의 내장 전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내장의 전체를 보통 오장육부, 우리 어릴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늘 우리 원태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걸 오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삼초, 방광, 이런 것들을 육부라고 부릅니다. 5개의 주요 기관과 6개의 육부, 이 오장육부인데 곧 신체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데, 예수의 설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예수의 설교는 우리 영혼의 오장육부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7개의 설교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담아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빛을 발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용서, 천국, 가족 말씀, 이 사중주, 십자가에서 사언까지 우리가 봤죠. 이 사중주는 말만 하는 설교가 아니었죠. 행동으로 실제 십자가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러셨던 말씀입니다. 설교가 살아있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또 용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사귈 줄 알아야 되는 게 천국이고 새로운 가족, 새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온라인 실시간 홈커밍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 가족을 만들어내는 또 새 가족을 지켜주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의 주요 세 번째 의미 말씀이죠. 또한 내면의 말씀을 암송해서 넘치도록 저장해서 무의식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원은 갈증입니다. 갈증이니까 물 한번.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갈증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고된 갈증이죠. 메시아가 감당해야 되는 목마름, 갈증, 시편 69편에서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갈증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이거를 갈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어른의 몸 성분에 물이 얼마나 될까요? 70%가 된다 그래요. 우리 몸의 70%가 이렇게 만지면 근육 같지만 이게 전부 몸이 70%니까 대부분인 거죠. 갓난아이는 물이 85%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55%로 인체 속의 물의 비율이 85%, 70%, 55%로 점점 낮아집니다. 이 몸 안의 물이 20%도 아니고요.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껴서 괴로워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3%가 부족하면 맥박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호흡이 아주 빨라집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아주 기능을 상실합니다. 3%가 부족하면. 5%가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면 1, 2개월을 견딥니다. 하지만 물 없이는 일주일 내에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에는 절대적이죠. 물로 새로운 생명의 새 생명의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왜 물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씻겨주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이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문당한 장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는 이미 체내의 모든 수분을 땀으로 쏟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미 체내에 2% 정도가 아니라 12% 이상의 수분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는 그냥 2% 물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이다, 목이 탄다, 물 먹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면 맥박수 증가나 가쁜 호흡이나 체온 조절 상실 한 3% 5%가 부족해 정신 혼미까지 이르게 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직전, 죽음 일보 직전의 갈증 12% 이 죽음 일보 직전에 몸 안의 모든 수분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의 갈증을 호소한 셈이죠. 갈증이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의 고통. 그 갈증은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이, 우리도 무언가의 갈증이 내 삶의 방향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향한 목마름, 애타는 애절한 갈증, 이것이 나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우리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마름, 이것이 내 청춘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다면 그게 나를 압도했느냐 압도하지 못했느냐, 이건 우리 삶에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 12%의 수분 자체를 거의 대부분 상실했던 이 죽음의 갈증, 그 죽음의 갈증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목마르다 해서 중단된 사랑이 아니라 목마르지만 그 갈증의 산을 넘어서는 큰 사랑, 그 갈증의 산을 넘어서고 또 갈 길을 가시는 그 예수의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도 삶의 구석구석에 갈증이 왜 없겠습니까? 수없는 생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돈이 없어서 다급한 갈증이 있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꼭 사고 싶은 무언가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몸 안의 질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육신의 갈증도 있겠고요. 관계가 파괴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증. 적지 않은 갈증의 도전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 갈증에 주저하지 않고, 이 갈증이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갈증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고, 이 갈증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늘 바닷물로 내 목을 적시는 것처럼 먹어도 갈증이 내 삶의 인체의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그 갈증을 끌고 가고 그 갈증을 넘어서고 그 갈증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의 무언가의 큰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작동되고 다시 워킹되고 다시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을 이기는 사랑, 모든 갈증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쉽게 이렇게 영혼의 새로운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냥 오늘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갔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런 생명의 경각의 직전의 그 죽음의 갈증을 넘어서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우리 지금 전파사별 함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죠.
근데 그 골짜기에는 많은 샘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사랑의 물로 만든 샘이 우리가 걸어가는 눈물 골짜기에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사랑의 이른 비죠.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단비, 주님이 사랑의 단비로 만들어 주실 많은 샘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긴 거죠. 오늘 이 말씀 짧은 절을 보고 이 정도의 목마름을 호소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로마 군인들이 갈증 해소와 마취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제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달아가지고 올려서 제공했는데 왜 거절하셨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이미 자존심 따위 다 별거 아닌 걸로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갈증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리는 없을 테지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목말랐던 것일까? 예수님의 갈증 앞에 여러모로 궁금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거절했고 왜 또 목마르다고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 같은 거를 이 십자가의 연출 안에 예수님은 담아놓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타는 갈증은 마실 것 좀 달라는 의미가 아니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목마름을 그리 이해했습니다. 저분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게 갈증이 있구나. 그래서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갈증은 다만 수분 부족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갈증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증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팔복은 제자들을 향한 요청이죠.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우리들 보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하지만 이 팔복은 동시에 8가지 마음인데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자화상,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천국의 설계도. 천국은 이런 거구나. 천국의 청사진. 이게 팔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얼굴,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인 셈이죠. 십자가의 갈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이 열정, 격정적인 열정, 그 열정이 담긴 예수님의 자화상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의 청사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희생하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마름,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그 갈증, 그 갈증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갈증은 활동할 때 더욱 간절히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갈증이 심하지는 않죠.
움직일 때, 활동할 때, 그 활동의 양이 많을 때 갈증이 많아집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갈증도 줄어드는 법이죠. 격렬한 운동 후에 물이 더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조차 온 마음을 쏟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타는 갈증이 있는 자는 천국의 배부름을 함께 주님과 맛보는 거죠. 생애를 바칠 정도, 생애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걸고 바칠 수 있을 정도, 그 가치가 있는 목마름, 그 목마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한 갈증을 가지고 오늘을 살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갈증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증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구석구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보려는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을 채우려는 갈증, 그것이 예수님의 갈증이죠. 나를 살려보려고 온갖 힘을 다 쏟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갈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갈증이 본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된 배부름이 있고 참된 갈증에 대한 해소가 있습니다. 올바른 꿈을 꾸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건강한 갈증이 있죠. 무언가를 향한 내 인생의 영혼의 더듬이가 늘 그곳을 향해서 삶의 영혼의 갈증이 있게 되죠. 영적 죽음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증. 저 사람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새로운 삶의 자유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저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일을 할지라도 이런 이 내적 욕구와 갈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 갈증이 너무 심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만큼 강하고 압도되어지는 갈증, 이것이야말로 사랑에서 생기는 갈증이죠. 여러분들,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사랑만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한 목마름, 그것 없이 어찌 인생이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신체의 갈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정도의 갈증인데도 전혀 물러설 기세가 보이지 않는, 그렇게 갈 길을 가는 근사한 갈증, 그 근사한 갈증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마저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사실에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나 태도, 장소나 환경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가장 피폐하고 가장 박해받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상태에서 실제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주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절 온라인 예배에 홈커밍 예배로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사랑을 향한 갈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선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려서 내 심리가 불안되거나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때 숙면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우리 온 성도들이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희 집사님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우리 하잔몸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성금요 세족 예배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 온라인 실시간 홈커밍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실체적인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이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갈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갈증에 휩싸여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의 의를 향한 갈증,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증, 영혼을 향한 갈증, 사랑의 갈증, 하나님 이 갈증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이 자택에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택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곧 놀이터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곧 예배터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곧 배움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